광야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제자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돌려보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생각은 저들에게 어떻게 하면 배부르게 먹일 수 있을까를 하고, 제자들은 아무런 소동 없이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저들을 떨어져서 그냥 우리 자기들끼리 이렇게 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고, 또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그저 돌려보내기를 원치 않았던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뭐냐? 보리떡입니다. 몇 개냐? 7개입니다. 보리떡 7개 봤자 이런 거 한 7덩어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7덩어리 갖고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수천 명이 배부르게 먹게 하기 위해서는 글쎄요, 7덩어리 떡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물리성적으로 봐서도, 상식적으로 봐서도, 수학적으로 봐서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 관점의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보실 때의 생각, 제자들이 볼 때 생각, 주님이 바라보시는 관점, 제자들이 보는 관점,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의도, 제자들이 생각하는 의도, 또 예수님이 생각하는 목적, 그리고 제자들이 생각하는 목적, 이게 틀린 겁니다. 이 보는 관점과 생각과 의도가 전적으로 틀린 겁니다. 같을 수가 없죠. 저희가 운전면허를 따러 갔는데 거기서 강의를 해주는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운전을 하고 나갈 때는 앞만 보고 가지 말라고, 멀리 10m 전방을 보면서 운전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처음에 운전하게 되면은 이 10m 전방이 안 보이고 앞만 보이거든요. 요 시야가 이렇게 짧아요. 시야가 좁기 때문에 요 앞만 보이게 돼요. 앞에만 길만 보이게 되지 멀리가 오는 게 누가 있는지 알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이런 관점인 것 같아요. 사람은 항상 자기 생각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인간의 한계점이고, 자기가 살고 있는 주변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이게 인간의 한계라고 생각해요. 이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배우게 하고 자꾸 이해를 시키고 교육을 통해서 넓은 것을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능력 있고 권세가 있어도 보는 관점은 항상 눈앞에만 보이는 거지 멀리는 안 보이거든요. 주님께서 보시는 관점과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은 이건 너무 틀린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장래까지도 포괄적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장래까지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린 요 앞에 것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고, 그것이 아마추어와 프로와의 차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7개 떡 갖고 먹이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과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는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이거를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포괄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환경에 딱 어떤 틀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총괄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7절과 8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55장 7절과 8절, 6절부터 읽을게요.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기서 먼저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데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하나님이라고 강조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멀리 하나님을 찾지 말고 가까운데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 찾으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꾸 멀리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 부르짖어야만 찾아오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게 되죠. 근데 성경에 보면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해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주여를 찾고 아버지를 찾고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7절에 같이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기 보면 악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불의한 자,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악인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말하고, 불의한 자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생각으로 살지 않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불신의 생각을 버리라는 거고, 불만의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그랬어요. 그게 주관적인 생각 있잖아요. 그것을 포기하는 게 참 쉽지 않죠. 내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거는 불완전한 거거든요. 불안한 거거든요. 이게 제한적인 거거든요. 이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 갖고는 내가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마음을 버리고, 의심하는 마음을 버리고,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고, 이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그의 생각을 버리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6절의 말을 빌리면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찾으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하면 그가,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가, 누가? 예수님께서, 그가, 누가요? 성령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주님께서는요, 돌아오는 사람에 대해서, 그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약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돌아오면요, 부르짖으면요, 그것으로 주님은 그냥 만족하시고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여기에 포인트가 되겠어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힘들게 되고, 길이 막히게 되고, 어렵게 되고, 복잡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한계가 있어요. 제한적이고 주변 환경의 뜰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지식으로, 지혜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보니까 너의 길과 내 길은 다르다. 그러므로 육신의 길과 육신의 생각의 길과 정신적 생각과 그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과 의도는 다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 생각을 파악하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이고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것을 캐치해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네. 자,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생각, 현명한 판단을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린아이 수준과 같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랬고 부르짖으라고 그랬고 찾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연약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또 응답하신다고 하셨고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손잡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이 높음처럼 땅과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같고 사람의 생각은 땅과 같다고 그랬어요. 땅이 아무리 현명하고 능력이 있어도 어떻게 감히 하늘과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도리라는 것을 강조하면서요. 자, 사람의 생각은 항상 하는 것은 허무하고 불안한 요소만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람의 생각은 한계만 있다. 에스겔서 38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 10절에 보면, 자, 38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다. 사람의 생각은요, 항상 편리한 것만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생각이 아닌 자기 편리한 것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인간의 생각이에요. 38장 10절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네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뭐가 나와요? 여러 가지 생각하면 뭐가 나와요? 악한 꾀를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내면 나에게 편리한 생각을 추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인간의 한계거든요.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봐도 그 가운데서 가장 나한테 이익이 되고 유익되는 것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른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악한 꾀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부분을 또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앞서에 보면 시편 94편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한번 나와 있는데요. 이게 사람의 생각이나 이 판단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94장 11절에 보면 결국은 사람은 어디까지나 눈으로 보고 듣고 사는 그 틀 안에서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개구리가 그 우물 안에서만 개굴개굴 하잖아요. 그 우물하게 자기 천지인 줄 알잖아요. 그러나 그 밖에 더 큰 세상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 생각할 때도 그와 같은 겁니다. 94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에 뭐 하는 걸 아신다? 허무한 걸 아신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봤을 때 현명한 것 같고 바른 것 같고 이게 진리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웃긴 거란 말이에요. 이게 웃긴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 보면 참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별거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제 아이들을 쭉 나서 학교도 보내고 공부시키고 막 이러잖아요. 자기들 때로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부모들이 보는 관점에서 보면 아주 어린아이가 수준인 거예요. 예. 아주 별거 아닌 거예요. 그냥 전부 다 자기 욕심이 여기 속에 들어가 있고요. 그 속에 다 생각하는 게 제한적이고 수준이 낮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그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랬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19절 한번 볼까요? 94장 19절. 그 뒤에 한번 보십시다. 자, 같이. 자, 94장 우리 19절입니다. 같이 시작.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유한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예.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하는 생각이 뭐예요? 내 속에 근심이 많았을 때는 바른 생각이 안 나요. 현명한 생각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바른 판단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걱정에 잡혔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른 판단과 지혜로운 생각이 그 속에서 나오지 않는 거죠. 네. 참 중요해요. 내 속에 근심이, 내 속에 염려가 있게 되면, 내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게 되면 여기서는 좋은 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갇혀 있으니까 발전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내가 근심에 잡혀 있으면 다른 사람의 말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네.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내 영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 속에서. 이거는 내 마음의 음성이 아니에요. 내 속에, 내 영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영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영의 음성을요. 살고자 몸부림치는 내 영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영의 음성.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요. 야, 왜냐면 어떤 영에게 잡히잖아요. 그 악한 영에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잡혀가지고 막 끌려다녀도요. 가끔씩 제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어요. 제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되면요. 막 너무너무 힘드니까 막 울어요. 눈물을 막 흘어요. 이게 본정신이 돌아오면 그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극복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안에서 내 영이 몸부림치는 것을 그게 있어요. 사람은 영적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에는 내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내 영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 마음 속에서 울려 퍼지는, 호소하는, 간구하는, 메아리치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영이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몸부림칩니다.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근데 약하니까 이걸 이기지 못하는 거죠. 이걸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교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강조를 하였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생각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영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생각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4장 7절 같이 시작.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도움의 손길을 딱 잡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내가 몸부림쳐도 그걸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 안에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살면서도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더라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8절 자 내려서 읽습니다. 같이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또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또 무엇이든지 오르며 또 무엇이든지 존경하고 또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또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에는 사람은요 이렇게 굴곡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이 마음과 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 보면 굴곡이 있어요.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이렇게 굴곡이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그 각도가 틀리죠. 부피가 커요. 많이 힘든 사람은 많이 힘들고 적게 힘든 사람은 적게 당한 사람들이 당합니다. 그런데 그건 아셔야 됩니다. 힘들수록 능력이 더 크게 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힘들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힘들든지 어렵든지 답답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뭐라 그랬습니까? 예, 경건하며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진실되게 하고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끝까지 본인의 위치에서 바로 설도록 하고 또 뭐라 그럽니까? 흔들리지 말고 그 어떤 상황이 되든지 변하지 말자. 그러면서 붙잡는 것이 있죠. 붙잡는 것. 그게 바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요. 이게 내가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이게 표대와 같은 거죠. 이게 표대와 같은 겁니다. 예. 사람이 피곤을 하면요. 밤에 운전을 하다 보면은 앞이 깜깜해서 안 보여요. 저희 이제 그 부모님이 계실 때는 이제 밤에 들어갈 때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우리가 예전에 고속도로로 안 가고 백제고개인가요? 솔직고개 넘어가면 이렇게 이런 데가 있어요. 이런 데가. 그래서 운전하고 내려가잖아요. 운전하고 내려가면 하나도 안 보여. 안개가 막 껴서 앞에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 운전할 때 어떻게 운전합니까? 그 길만 따라가는 거예요. 길만 따라. 다른 데로 가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앞도 하나도 안 보여. 뭐만 보고 가요? 그 길만 보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하나도 안 보여요. 목표도 안 보이고 어떤 목적도 안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뭐만 보고 가요? 그래요. 십자가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 길이 내가 사는 길이네. 그 길이 내가 바로 가는 길이에요. 무슨 기림이 있든지 무슨 어려움이 있든지 무슨 환경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오직 앞만 보고 나가는 거예요. 네. 성경에 그 말씀을 강조한 겁니다. 진짜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은 저희 그때 부모님 살아 계셨을 때 밤에 갈 때는요 진짜 무섭더라고. 솔직고기 같은 데는 가다 보면은 뭐 안개가 저렇게 뭐 1m 전망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앞에 뭐가 나오는지는 몰라요. 가끔 가다가 전설의 고향 생각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허연 옷 입고 나면서 이렇게 하고 있을까 봐 이렇게 있을까 겁이 나긴 해요. 그런데요 하나도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 그럼 어떻게 길만 따라가는 거야. 길만. 앞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길만 따라가야지. 운전하기 얼마나 힘든지. 그래 고속도로 운전할 때도 피곤할 때도 뭐 다른 거 안 보잖아요. 그 선만 보이잖아요. 중앙선 선만 보고 가잖아요. 그 길이 사는 길이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 그냥 선만 보고 가는 겁니다. 그게 삶의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바로 그런 겁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사람들, 제자들은 자기 환경에 따라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생각이 틀릴 수밖에 없는 거라. 예수님의 생각은 창조주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보리떡 7개 갖고도 얼마든지 만드실 수가 있지만 제자들 관점에서는 밤새도록 노력해도 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는 것이 제자들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거 갖고 어떻게 저 많은 사람을 먹일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도 같은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뭐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항상 틀에 갇혀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살릴 수가 있어요. 주님만이 내 생명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 주님 따라 살도록 노력하고, 주님이 원하신 길로 가도록 노력하고, 주님이 바라시는 뜻을 따라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한 두 구절 읽어보고 우리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자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우리 5장입니다. 5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 우리가 어떻게 방황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나와요. 사실은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하나도 안 보여. 누구 말도 잘 들리지도 않아요. 그럴 때는 우리에게 뭐가 있다? 길이 있어요. 그걸 보고 가는 겁니다. 5장 1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다른 방법이 필요 없어요. 그냥 다른 방법 필요 없어.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살려주실 줄 믿고 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네. 주님은 이 세상에서 누가 주님만큼 해주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2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우린 주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만 의지하자 이 말입니다. 주님만 붙잡자 이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부분에 한번 더 보세요.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뒤로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장 9절.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뒤에 나왔죠. 골로새서 1장 9절 같이. 자,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고, 자, 기도를 그치지 아니했고, 기도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가 멈추면 영적 호흡이 멈추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한번 줄이 끊기게 되면은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어지는 것이 또 한참 더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또 뭐에 구하노니, 시작.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나님 뜻을 아는 것, 하나님 생각을 아는 것을 우리 마음에 채우는 겁니다. 예, 그래야지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살게 되는 것이지요. 11절 보세요. 그 뒤에 같이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또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